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묵상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침마다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두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이전에 출애굽 1세대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다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대하냐,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때 이스라엘이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만큼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르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강대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스스로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전능하심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우실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택하신 이유, 또 그들의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내용이고 또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내용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에 이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 땅에서의 현실의 안녕을 바라거나 지나치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가지거나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그런 데 두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과는 많이 벗어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일을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깊이 감격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3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일인데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이방인과 같이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치게 육신의 안위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오늘 급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늘 성령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